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실수한 자들을 격려하고 돌이키고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계명에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정신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계명의 다른 특성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비록 사랑과 자비의 법이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이 법이 심판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 기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는 오른편, 염소의 무리는 왼편에 서게 되죠. 구원받은 양의 무리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 다음 35절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바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연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왼편 염소의 무리의 특징은 달랐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였지만 실제의 삶에는 사랑과 희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분의 율법은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그리고 자비로서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랑과 자비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율법이 사랑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과 날마다 산 연결을 유지할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시물교훈에 있는 글입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우리의 공언하는 그 믿음이 참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산 연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신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일치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줍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율법이 마지막 날에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 되고 이것이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는지 아니면 말뿐이었는지가 그의 품성의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원받기 위해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한 분,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산 연결을 갖는 일입니다. 이러한 산 관계를 통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